고린도후서 5장 20절부터 6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부터 6장 2절입니다. 졸리니까요. 졸리시죠? 짧게 할까요? 길게 하겠습니다. 5장 2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죠.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현진 목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15층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오늘 좀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장년부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 시간에 이제 장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청년 2부와 이 부서 예배 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래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또 이제 매주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오랜만에 한 번씩 있는 거죠. 한 3, 4개월씩. 그러면은 설교가 빨리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강성호 목사님이 굉장히 은혜롭게 짧게 끝내주셔서 제가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는데 적당히 하겠습니다. 시간교회 이제 출석하신지 다 연차는 다르실 것 같아요. 시간교회 다니시면서 제가 항상 이제 청년들을 만나고 또 작년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났을 때 시간교회 뭐가 좋으세요? 막 이런 물음을 물어요. 이 사람들 도대체 뭐가 좋아서 이렇게 불편한 게 많은데 여기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나. 좋은 걸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진짜 많이 듣는 게 매 시간마다 설교를 듣는 시간, 그 시간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윤리 체계, 윤리 명령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라는 이 소식을 듣는 게 너무 좀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매주 복음을 듣는 것이 기쁘십니까? 대답이 느린데 조금 더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복음이 의미 있게 들리시나요? 내일 출근을 하죠.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내일 출근하는데 회사 생활에서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영향과 힘을 주십니까? 내일 월요일 출근할 때 복음을 생각하십니까? 고개를 떨구는. 혹은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앞날이 너무 이렇게 막막한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복음이 의미 있게 들리시나요? 혹은 결혼 준비하시는 분, 아니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적당한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 받는 스트레스 가운데 있으신 청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시기들을 보냈고요. 그런 분들에게 복음이 의미 있게 들리나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소식이요.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매주 듣는 소리, 그리스도께 오라,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아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한 죄인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영광스러운 사랑을 받았다, 이거를 좀 매주 들으니까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당연히 의미 없게 들리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들리는 게 그렇게 그냥 그런 게 일반적인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해봅시다. 다 사랑 한 번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진지하게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계속 마음에 그리면서 이렇게 그리워하는 짝사랑도 해보셨잖아요. 자,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계속 확인받고 싶지 않나요? 그렇죠? 제가
그 썸 타는 기간에 그 아내와 막 그 제가 막 지난번에 막 15시간 대화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한 달간 제가 진짜 온갖 노력들을 다 했습니다. 맨날 그 1시간씩 밤에 막 12시부터 1시간씩 통화하고요. 저 통화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장문의 문자를 지금도 아내가 갖고 있어요. 그 장문의 문자들을 거의 시를 쓰듯이 막 했어요. 근데 어는 뭐야? 그걸 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마음이 없다면 이 사람 이거 진짜 쓸데없는 말 되게 길게 하네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통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한 문장 한 문장 읽는 게 너무 뭐랄까요? 와닿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랑한다는 건 그러는 거니까요. 사랑한다는 건 당연히 그 사람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걸 그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고 하는 뭐랄까요? 확인의 절차들이 필요한 거니까요. 물론 이제 사랑이 지금도 저희는 사랑한다는 얘기 많이 해요. 근데 그때 막 성수민 전사님 많이 하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때만큼 막 장문 막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런 겁니다. 만약 사랑하는 대상이 진짜 그 대상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사랑해라는 말은 질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달콤하게 들릴 거예요. 단순한 익숙함이 아니라 저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미 있게 여기면서 이렇게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빈도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매번 의미 있게 듣는 것은 아닌 우리와 같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해요. 본문을 통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본문에 대한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바울은 고난을 많이 받고 있어요. 감옥에도 갇혔고요. 감옥에서 쓴 편지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배를 타다 파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배를 타다 파선을 했다는 건 거의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폭행을 많이 당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실 저 사람을 만나면 죽이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이 바울을 핍박했고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받는 바울을 보면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라면,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리가 없잖아. 진짜면 우리보다 더 강해야 되잖아. 우리보다 더 행복하고 능력도 많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고 맨날 죽을 고비 넘기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그러면 저 사람이 감옥에 닫히고 도와달라 그러고, 그럼 가짜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도 사실은 가짜 아니야? 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나? 그가 전하는 복음은 진짜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바울에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거부한다는 것 이상으로 이건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고난당하는 바울을 거부한다면 동시에 그가 전한 복음, 아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신지에 대한 메시지도 거부한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 처음 읽을 때 이렇게 자기가 사도라고 계속 길게 얘기하나, 3장부터 6장까지가 사실 바울의 이제 신학자들은 이렇게 사도권 변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가 진짜 사도다 이런 걸 변호하기 시작해요. 왜냐? 이거 단순히 자기가 인정받을 욕구가 아닙니다. 자기가 사도라는 것은 이 복음의 진짜 의미 있는 기쁜 소식이고 너희들에게 중요한 소식이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그걸 변호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그 사도권 변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자신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하는 말이 단순히 한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을 대신해서 전달해 주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그러고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살펴볼게요.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정의하고요, 헛되이 받는다라는 것을 좀 정의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5장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19절부터 2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과 화목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에게 돌리셨어요. 자신의 아들에게요. 이 복음을 그리고 바울을 비롯한 복음 전도자들에게 맡겼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하는 일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과 죄인들의 화목을 선포하고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계속 돕는 거죠. 이게 바울을 비롯한 박현진 목사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모든 리더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신실하고 큰 사랑을 영원토록 받는다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가 아니라, 뭔가를 이뤄서가 아니라, 우리가 착하고 경건하고 목사고 그래서가 아니라, 꾸준한 믿음을 가져서도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은 죄를 지은 것밖에 없지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자비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받아줄 수 없는 우리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했으니까 헛되이 받는다라는 것을 말할게요. 일단 이 복음을 단순히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알고 있었고, 복음을 의심하긴 했지만 복음을 자신의 사실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거부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의미 없게 여기는 거예요. 의미 없게 여기는 겁니다. 은혜는 받기는 하되 아무 효과나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듣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복음은 듣는데,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소식도 아니고 그냥 매번 듣는 그런 소식 같은 거예요. 십자가, 구속, 부활 다 인정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강성호 목사님을 찾으십시오.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죠, 목사님?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내일 출근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혹은 내가 소그룹을 좀 또래 모임을 하는데 또래 모임에 항상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불편한 사람 있잖아요. 그 불편한 사람을 대하는데, 아니면 부모님을 만나는데, 혹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계속 용서하는데, 미래를 준비하는데, 어떤 것을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하는데, 여러분들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해석하는 모든 여러분의 일상생활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복음이 의미 있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의미 있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라고 설교자는 설교를 마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설교 끝났구나. 우리 초등부는 그리스도께 오십시오라는 문구를 진짜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나요? 이 정도로 생각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을 사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이 생각 자체를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판단하는 마음의 가장 깊은 기저에 있는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건 복음을
의미 없게 여기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복음은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사랑의 소식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사랑을 받는다는 소식이었죠. 라고 했죠. 이게 은혜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이 의미 있게 들었다면 바울의 여러 약한 모습을 보면서도 바울을 거부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 역시 그가 단순히 강하고 여러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저렇게 고난당할 리가 없어, 저렇게 능력이 없을 리가 없어, 저렇게 매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고 막 감옥에 갈 리가 없어 라는 생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모두가, 바울도 포함이요,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복음은 듣되 그 복음이 바울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격 없는 자로 은혜로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은 듣는데 바울을 대하고 서로를 대하는데 그런 은혜는 의미 없는 의미로 남아서 여전히 서로에게 자격을 요구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근심할 때도 있고요, 설교를 잘 듣지 못할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을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행동을 하죠. 다양한 마음가짐을 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떤 마음을 품으셨나요? 그 마음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마음도 있겠죠. 근데 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마음을 하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여러 행동을 일으킨 그 기저에 있는,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듣되 의미 없게 여겼기 때문에 약해 보이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한 행동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행동하셨나요?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묻는다면 우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이 권면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박현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복음을 의미 없게 여기지 말아라. 이게 우리 모두가 빠져있는 함정은 아닐까요? 시간교회가 계속 빠지는 함정이요. 다행인지 몰라도 우리만 이 함정에 빠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복음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저기 아마 도서관에도 있을 거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제프 밴더 스탠트라는 목사님이 이제 쓴 건데, 복음의 육찬성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서론에서 되게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사님이신데 나는 불신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당신도 불신자다라고 얘기해요. 한 목사님의 설명을 들어볼게요. 우리 모두가 불신자라는 말은 우리 삶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의미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이 충분하다고 온전히 믿지 않는다. 불신, 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아들을 통해 하신 일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다. 예수님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정체성을 죄인에서 성도로, 실패자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악함에서 선함으로, 더 나아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지만 나는 그분이 내게 하신 말씀을 잊고 살아간다.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잊고 살아간다. 아니, 때로는 잊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한다. 알지만 믿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불신과 씨름하는 이유는 때때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이 오늘 내 삶에 충분하다는 것을 믿기 어려울 때가 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셨다는 이 소식을 익숙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의미 없게 들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목회자로서 복음을 점점 알아가면서, 아직 진짜 그 복음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알아가는 데는 뭐랄까, 평생 인생의 제 남은 여생을 다 들여도 충분히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복음을 점점 알아가면서 그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서 강하게 드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거 잘 들어주세요.
복음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듣고 싶은 바로 그 소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듣고 싶은 바로 그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를 시작할 때 듣고 싶은 소식이고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듣고 싶은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이 있든 없든 여러분이 듣고 싶은 소식이 복음 안에 있어요. 몇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청년 중에는 결혼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결혼을 하고 결혼 좋아요. 결혼 좋고 다들 행복하길 바랍니다. 네. 장년으로서 행복한 결혼 생활 모습을 보여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왜 결혼을 하고 싶은가라고 묻고 싶어요. 결혼을 해서 우리가 얻고 싶은 건 뭘까요? 오늘 강서원 목사님의 그 설교 예화를 통해서 결혼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데이트란 무엇인가? 여자친구란 무엇인가? 왜요? 왜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막 주례를 할 때 항상 물어보고 결혼을 막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항상 물어봅니다. 결혼해서 뭐가 제일 좋을 것 같냐? 아니면 뭐가 제일 좋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이 진짜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열의 9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변하지 않는 제 편이 생긴 것 같아요 라는 말이 진짜 많이 해요.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고 아직도 제가 네 편인 것 같니? 예, 너의 가장 큰 적은 아니니? 막 이렇게 물어봐요. 예. 아무튼 그래요. 결혼해서 얻고 싶은 건 내가 어떤 상태로 가든, 미모가 변하든, 내 소유가 어떻게 되든, 내가 할머니가 되든 할아버지가 되든, 내가 거지가 되든,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든, 내가 이 직장을 잃든 계속 일하든 나를 나로서 사랑해주는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은 아닌가요? 여러분, 결혼하면서 그 대상을 찾고 있는 건 아닙니까? 결혼 서약할 때 꼭 얘기하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 사람을 신실하게 사랑하겠습니까? 복음은 그런 존재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이에요.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변해도, 여러분이 성공을 하고 실패를 하든, 여러분들이 결혼에 막 한 사람의 사랑으로 행복하고 행복하지 못하든, 여러분의 병에 걸려서 뭐 어려움이 있든 건강하든, 여러분의 상황은 계속 변할 겁니다. 저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신실함과 자비와 사랑으로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소식이 뭐냐면요, 복음이니까요. 우리는 결혼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셈입니다. 자, 여러분 부유하고 싶으시죠? 부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교회니까 이렇게 마음의 속내를 숨기시면서 자, 왜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냥 돈 사실은 요즘은 종이도 아니지만 요즘엔 그냥 어플에 찍히는 숫자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죠? 예. 그거에 우리가 왜 이렇게 목이 메일까요? 막 제가 이제 월급 통장에 막 카드값 나가고 거기에 0이 딱 찍히는 순간 나의 삶의 불안감이 돈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부유하고 싶으신가요? 모든 사람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기는 감정이 두려움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시대는 더 많이 가짐으로써 내일이 안전해질 것이라는 일종의 신념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부유하고 싶은 이유에 다양한 동기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미래의 안전이에요. 이 숫자가 나를 지켜줄 거다라는 안전이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를 가져야지 좀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1억? 1억 가지고 뭐예요? 그렇죠? 예, 집도 못 사잖아요. 자, 좋아요. 아파트 한 채면 될까요? 아파트 한 채? 차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차, 그렇죠? 차만 있으면 되나요? 아파트랑 차만 있으면 되나요?
뭐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해외여행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SNS도 올리고 그러잖아요. 좋아요. 뭐 그 여행비도 있어야 되고요. 자, 요즘 같은 시대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좀 그냥 집밥 말고 좀 외식도 해야 되잖아요. 유명한 집에 가서 그런 것도 먹어야 되죠. 여가비도 있어야 되죠. 자, 좋아요. 다 좋아요. 그 정도는 있어야 되죠. 묻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멈추는 지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처음 신혼집을 집은 아주 어렵게 서울에서 서울 곳곳을 뒤져서 개봉에 전세 보증금 6천만 원짜리 그런 전세 집이 있었어요. 제가 10년 전만 해도 그 집을 반지하, 그러니까 언덕 위에 있어서 이렇게 베란다 쪽은 1층인데 계단 쪽에 들어가면 반지하인 그런 집을 구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막 바퀴벌레가 나오고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이사 간 데는 4층 집에 방 2개짜리였습니다. 근데 4층 집에 좀 훨씬 낮았어요. 근데 여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애기 막 키우고 막 유모차 끙끙 태면서 막 올라가는데 다음에 이사 간 곳이 지금 집인데 8층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빌라인 거예요. 8층에, 그러니까 봐봐요. 1층에서 4층, 8층, 다음엔 16층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집을 들어오면서 아내랑 지금도 했던 그 기쁨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돌봐주시고 이렇게 좋은 집을 주셨어. 얼마나 갔을까요? 지금은 방 4개의 16층짜리 집을 원하지는 않을까요? 메이저 아파트, 그렇죠? 얼마나 있어야지 우리는 안정이 보장된다고 생각할까요? 집이요? 집값이 떨어지면 그 불안은 어떻게 해소할까요? 집은 낡아가잖아요. 지금은 새 집이지만 10년 뒤엔 낡은 집이잖아요. 얼마나 여행을 자주 다녀야지 내 삶이 행복하다라고 느낄까요? 여러분은 그 부분에서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가져야지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까요? 이 정도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부유함으로 미래의 안전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지진 않나요? 손에 쥔 돈은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고 손에 쥔 이 돈의 가치는 언제든지 변하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변화무쌍한 여러분의 소유로 여러분의 미래의 안전을 확보하자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을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미래가 안전하다고 얘기합니다. 진짜예요. 복음은 여러분의 미래가 안전하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자 가장 지혜롭고 선하신 분에게 이 모든 소유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분은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에게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아끼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복음은 여러분의 미래가 안전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풍요롭고 막 부자로 산다라는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랍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계속 볼 거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듣고 싶은 바로 그 소식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의미 없게 듣는 거죠. 의미 없게 듣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빠진 함정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한 청년하고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한 순간이 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슬퍼진대요. 그래서 좀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기념일이에요. 그 기념일이면 막 행복하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기념이 되면 슬프대요. 기념일날 막 여자친구가 편지를 써줬는데 그 편지를 일주일 동안 안 읽는데요.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왜 뭐지 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병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그 청년이 정직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행복해요. 그런데 이 행복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여자친구와 막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내일 이 즐거움이 끝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몰려오는 거죠. 그러니 마냥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도, 우리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영구히 이 시간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직감적으로 이 행복이 영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은 없습니까? 어떤 행복도 이 행복이 영구하다라고 약속해 줄 수 있는 행복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실 것이라고, 이 행복은 영구히, 물론 슬픈 일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여러분은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희망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가요? 여러분이 사랑을 하면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서 사실은 이 소식을 듣고 싶은 거 아닌가요? 복음은 그 얘기를 해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의미 없게 여기는 거죠. 복음을 들었지만 그것을 의미 없게 여기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권면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2절 3절이에요. 바울은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인용해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포로들에게 해방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 약속이 너에게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났듯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던 죄와 불신, 하나님과의 불화의 속박에서 벗어났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복음을 들었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의미 없게 여기는구나. 너희가 직장 생활하고 너희가 사람을 만나고 너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이 복음이 전혀 영향력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은혜로 구원하신 것처럼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의미 없게 여기는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할 때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까 그 기쁜 소식을 의미 있게 듣는 것이, 복음이 말하는 그 복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우리의 행동과 마음가짐, 즉 우리의 어떤 자격을 갖춤으로써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여러 율법을 아주 성실하게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면, 성경은 죄인들에게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줘. 이런저런 행동을 해라. 1년 동안 너가 성실히 교회 출석하는 것을 보겠다. 이번 한 주 매일 성경을 매일 하는 것을 내가 지켜보겠다. 너의 마음을 바꿔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자격 없는 자들아, 자격을 갖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그때는 보실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만약 정말 그렇다면 구원의 날은 지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는 데는 그날이죠. 오지도 않을 그날이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신이 호의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약속합니다. 그런데요, 지금이 호의를 베풀 만한 시기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자, 이런 자격을 갖춰라. 이런 삶을 충실히 살아라. 그러면 그때 신이 너를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이 우리가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미 없게 여기고 그 기쁜 소식을 매주 듣지만 그렇게 영향력 있게 듣지 않는 지금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바로 지금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의미 없게 여기는 살아가는 바로 지금이요. 왜 그러냐면 구원이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분도.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신가요? 그분도. 목사가 있나요? 저도. 정말 어느 누구도 바로 지금 은혜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는 우리 오늘 강성 목사님이 좌편에 우편에 하면서 강도 얘기를 하셨는데 양옆에는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사회적 중범죄를 지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마 첫 번째는 로마 정권에 반역한 정치범. 그래서 이 정치범을 이제 아주 가혹하게 처형을 하면서 가장 가혹한 처형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그 로마 정권에 대한 공포감을 심어줄 의도로 이제 공개 처형한 거예요. 두 번째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회적 범죄, 뭐 연쇄살인이나 뭐 이런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도 이 강도가 두 번째 본류, 그러니까 사회적 범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되게 진짜 눈살이 찌푸린 그런 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강도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분노하게 한 사회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을 분노하게 한 그 범죄자들이 있나요? 그 범죄자가 거기 예수님 옆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옆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꺼져가는 숨을 헐떡이며 이야기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일단 주일 출석을 좀 하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야, 내가 너를 구원하면 내 체면이 좀 안 서지 않냐? 너 죽인 사람이 몇 명인데 내가 널 구원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일단 좀 성실하게 살아. 그리고 좀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조금 자격을 갖춰야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늘이요. 지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에게 그리스도는 지금이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강도는 정말 끔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면 마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지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달려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지금이 은혜 받을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끔찍한 죄에 대한 형벌을 그리스도가 바로 그때 지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입니다. 뭔가를 하고 더 자격을 갖추고 온 그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작게 보고 복음을 듣되 의미 없게 여기고 불안해하고 비참해하며 슬퍼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우리의 자격이 되신 그리스도는 강도뿐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지금이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을 하는 그 신랑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이 불안한 미래가 해결되고 안전하게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이 여러분이 영구히 받을 사랑, 변하지 않을 행복, 그 행복을 만날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 약속된 게 아닙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입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바로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변하게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럴 수 있지만 그분의 지혜 가운데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에게 마음의 변화나 감격이 지금 이 시간에 시작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계속해서 복음을 이야기해 주실 것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 그랬듯이요. 여러분은 계속 복음을 들을 겁니다. 바울은 13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고린도 교인들에게요. 자, 이 부분에서 저는 약간 감정이입을 했습니다. 만약 제 아들이 이제 학교에 다녔는데 아직 시험 보지 않아요. 근데
시험을 망친 거예요. 시험을 망쳐서 막 뭐랄까요? 고등학생인데 시험을 망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인생 망했어. 이제 어떻게 살아, 아빠? 이게 시험 망해서 난 대학이나 갈 수 있겠어. 막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 네 인생 망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길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저는 복음이 그 시간에 이한에게 영향력 있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생각입니다. 이한아, 많이 슬프구나. 그런데 이한아, 시험을 망쳤다고 너의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니야. 이한아, 너가 시험을 망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 아빠가 너를 정말 귀하게 여겨. 이 세상에서 가장 너를 사랑한단다. 너가 어떤 성적표를 받아도 마찬가지야. 이한아, 괜찮아. 너는 안전해. 그러니 우리 다시 해보자. 너에게는 변하지 않는 쉴만한 안식처가 있어. 아빠가 너의 안식처야. 아빠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은 더욱이 변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지금 여러분은 안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요. 여러분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을 사랑하실 겁니다. 계속 복음을 누리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은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자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의미 없게 들린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염려와 불안에 대해 복음이 헛소리같이 들린다면 지금 기도하셔도 됩니다.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당신이 작게 보이고 당신이 저에게 베풀었다는 사랑도 의미 없게 들립니다. 도대체 지금 이 시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니까요. 여러분, 지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